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저자 다니엘 제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 주제 벨사살은 누구의 아들인가는 내용으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지난 영상을 먼저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고 있을 때 살해를 당했고 그때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 시기를 바벨론 멸망 시기로 인식하여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 마지막 왕으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주석책과 또한 많은 분이 이 시대를 바벨론 제국의 멸망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지만 성경은 단지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나보니두스의 연대기와 실린도의 바벨론 멸망 때 나보니두스 아들 가운데 벨사자르란 인물이 있고 바사 군대가 전쟁을 지르지 않고 곧 피를 흘리지 않고 바벨론 성에 입성했다는 기록에 따르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한다면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닌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두는 의문점은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멸망보다 메대 왕국이 11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BC 539년에 멸망했지만 메대 왕국은 BC 550년에 멸망했습니다. 메대 왕국이 바벨론 멸망보다 11년 일찍 멸망했고 메대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와 왕은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참고로 다리오는 그 메대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아게스이고 바사의 고레스 왕은 그의 외손자입니다. 다리오와 고레스는 외할아버지와 외손자 관계입니다. 곧 외손자의 나라가 할아버지의 나라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고레스는 메대 왕국을 무너뜨리고 메대 왕국의 왕을 자신의 집에 붙잡아 두었다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대 왕국은 이미 11년 전에 멸망했는데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사의 고레스가 메대 왕에게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었을까요? 외할아버지와 외손자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메대 왕 고레스는 비록 외할아버지이긴 했지만 집에 붙잡아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외할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는 메대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었고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메대 왕이었습니다. 다리오와 그 외손자의 나이 차이는 22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를 얻을 때가 그의 나이 62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벨론 멸망으로 한다면 이때 그의 외손자의 나이는 약 40세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약간의 추론과 계산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메대 왕국과 바사 연대기를 잠깐 옆에 두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고 이때 메대 왕국 아스아게스는 62세입니다. BC 550년에는 메대 왕국이 멸망했고 이때 아스아게스는 51세입니다. BC 559년에는 아스아게스는 42세입니다. 이때 바사 제국 연대표를 확인하면 고레스가 통치자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기에 약간의 추정이 필요합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참고로 12세 때 엄마와 함께 외할아버지 나라에 1년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13세는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오른 9년 뒤에 외할아버지 나라 메대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13세의 왕에 올라 22세의 메대 왕국을 공격했을까요? 저는 최소 약관의 나이 20세에 왕이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2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의견에 동의한다고 가정하에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레스와 외할아버지 관계를 보며
다시 한번 추론해 보겠는데, 과연 22년이란 기간 안에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사기스와 그의 딸 만다네가 아무리 일찍 결혼하고 또한 일찍 자녀를 낳는다고 가정해도 친할아버지와 친손자의 관계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데 귀족 1000명과 잔치를 벌인다는 게 가능한가요? 베사서 왕은 귀족 1000명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란 숫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고, 또한 그 인원을 볼 때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귀족들이 모두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외부 지역에 있는 귀족들까지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때는 바소와 전쟁 중이었고, 그의 부친 나보니두스는 바사 제국과 전쟁하기 위해 트그리스 오피스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벳사서 왕의 함량 미달이라고 할지라도 전쟁 중에 잔치를 벌인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귀족이 1000명이나 모였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의 분위기도 내부 다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때로 하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때의 나이가 84세입니다. 이 시기를 바벨론 멸망 때로 본다면 이때는 BC 539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시점에 대해 BC 605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BC 606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12세에서 17세 사이로 추정하고 있지만 저는 17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C 606년 17세에 끌려왔다고 추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바벨론 멸망 때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하면 약 84세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어서 예물과 상급은 본인이 취하지 않을지라도 벽에 새긴 글을 해석해 주겠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자신의 나이를 고려하여 연로하거나 나이가 많다고 표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전 다윗 왕 때 큰 부자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도와준 인물입니다. 다윗 왕이 함께 예루살렘을 가자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80세로 나이가 많아서 왕의 명령을 받아 동행할 수 없다고 거절한 바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 거절했는데 다니엘은 84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맡았을까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도 84세였을 텐데 그때도 총리로 있었다는 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유대인을 교환시켰는데 외할아버지 다리오 왕을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한 것도 이상한데,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없는 가운데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했다는 것도 참으로 이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대부분 귀환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시점과 역사적 사건이 이상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시점은 다리오가 통치한 원전인데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한 때입니다. 그가 이때 기도한 내용은 포로로 있는 자신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줄 것과 예루살렘에 향한 진노를 거둬가 달라고 중보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귀환 명령으로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을 교환하고 있는 때입니다. 즉 예언이 성취된 시점이죠. 결국 다니엘의 중보기도와 역사적인 사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책을 통해 깨달았다고 하는 70년도 이상합니다. 다니엘은 책을 통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70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조금 전 설명한 바와 같이 유대 민족이 귀환하는 때이기에 이때는 다니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귀환한 유대인 민족이 깨닫는 시기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지혜자들보다 10배 이상 뛰어난 인물인 것을 감안하면 이때 70년을 깨달았던 한 것도 이상합니다.
계시와 환상 가운데 외대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다니엘이 벽에 새겨진 글을 해석하면서 그중 하나가 베레스라고 하며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다니엘 8장에서 환상 중에 본 순양과 순염소에 대해서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벽에 새긴 계시와 환상에서 메대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메대 왕국은 바벨론 멸망하기 전보다 11년 앞서서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니엘 5장의 시대적 배경을 바벨론 멸망대로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주석책과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벨론 멸망 시기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가 실수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니엘서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71을 해석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인생과 71의 모습이 데자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인생이 71을 해석하는데 확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바벨론 멸망 시기로 보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벨사살 왕이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볼 수 없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5번이나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주요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의 연대기를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연대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인터넷 또는 주석과 같은 곳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벨론 왕들의 연대기입니다. 화면에 있는 바벨론 제국 연대기를 통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연도는 BC 605년이고 이때를 원년 또는 즉위년이라고 합니다. 둘째 기준은 성경의 느부갓네살 왕의 연도와 남유다 왕의 연도를 동시에 기록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제4년을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레미야 32장 1절에 시드기야 왕 제10년을 느부갓네살 왕의 18번째 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BC 605년에 끌려왔고 3년간 공부를 마치기도 전에 총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BC 606년에 끌려왔고 총리가 된 시점은 3년간 공부를 마치자마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벨론 연대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BC 605년은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이고 이는 여호야김 제4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레미야 46장 2절을 참고하면 여호야김 제4년에 바벨론 제국이 애굽과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605년은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이고 여호야김 제4년이며 또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남유다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1장 1절을 살펴보면 여호야김 제3년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다니엘을 포로로 데리고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여호야김 제4년보다 1년 앞선 시기로서 BC 606년이 될 것입니다. 즉 BC 606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략하여 다니엘과 같은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왔고 BC 605년에 바벨론은 갈그미스에서 애국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원년이 되기 1년 전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소논이라고 하였으니 저는 일단 17세로 보겠습니다. 17세로 보는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이 3년간 바벨론에서 공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가 17세에 끌려왔다고 가정하면 20세의 총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를 느부갓네살 왕 제2년이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룰 때 왕의 연도의 계산은 원년, 제1년, 제2년, 제3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2년에 꿈을 꿨다고 하니 이 시기는 곧 BC 603년이 되며 이때 다니엘은 20세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대기를 정리하면 절묘하게도 다니엘이 3년간 공부를 마친 시점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자를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었던 이유가 학생 신분이 아니고 3년간 공부를 마친 시점 이후라서 지혜자에 포함되었던 것이었고 그들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몰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시간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를 17세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첫째는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를 근거로 한 것이고 둘째는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 레위인들이 20세에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로 드리라고 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하면 70년입니다. 이것은 71회를 확정하는데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신학적으로 시대를 분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애굽 연도부터 분열 왕국까지는 860년입니다. 남유다의 16대 요시아 왕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통치 기간을 준수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제13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야김 왕 사로잡힌 시점으로부터 그가 풀려난 시점 그리고 에스겔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연도를 계산하면 1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1년의 오차를 없애려면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힌 시점이 느부갓네살 왕 제8년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사로잡힌 시점은 느부갓네살 왕의 제7년이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간 것은 제8년짜라고 하여야 연대기에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대기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대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벨사살이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위로 할 경우에 7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보네두스의 아들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